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어, 제가 받은 응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받은 은혜 좀 나누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꽁 대신 닭이 섰지만 모자라도 좀 아, 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한국 야쿠르트를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좀 더 넘게 근무를 했죠. 직영 사원으로 한 10년, 그다음에 대리 점장으로 한 10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엎어 주셨거든요. 작년 때 입사할 때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붙잡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 언약 붙잡고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대리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여기가 원래는 제가 여기 여수 참수만교회 다니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안 잘렸으면 지금도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기 쉽지 않은 그런 직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할 때쯤에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쯤에 잠깐 이제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잠깐 왔다가 여기는 한 1년 정도 있다 가야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인사이동 날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교회 성도님들 승기동 있었을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복음이다.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게 퍽 뚫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성도님들을 봤을 때도 진짜 복음으로 담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참 작았어요. 참 작았지만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평생 진짜 내 뼈를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또 1년 있다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연말에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퇴사를 당하게 되면서, 또 하나 이제 회사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제 임시 대리점이었어요. 임시 대리점.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2년 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제가 정착을 하게 된 거죠. 30분 거리라 순천에서 이런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1년만 다닐 교회니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어,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업을 주셨고요. 어, 제가 복음 깨닫고 붙잡았던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업도 들어주시고 또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도 낳게 하시고 다. 어, 그렇게 이제 아쿠르트를 이렇게 사원으로 10년, 이제 대리점장으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큰 위기가 왔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못한 것도 있죠.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바닥에 있으면 또 이렇게 탈락시키거든요. 이게 잘하면 내년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아무튼 그런데 또 올해 그때 6월 달에 하나님이 참 은혜로 뭐 시편 그 90, 이게 60 몇 편 딱 지나가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씀 주시고, 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영혼을 찬양하리. 이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안 구해지던 사람들 하나님 갑자기 그냥 일주일 만에 몇 년 동안 안 구해지던 사람 일주일 만에 3명을 구해 주시더니 어, 또 그 몇 달 지나서 이번에는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2명을 갑자기. 아, 참 응답 받을 때는 진짜 응답이다 이랬었는데,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하고 사람 안 구해지고 막 없으니까 뭐 저라도 이제 대타를 띄어야 되잖아요. 대타를 띄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쭉 오는 거죠. 지난주에 88편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88편을 보는데 완전 다 제 이야기예요. 다 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 3절에 보니까 제가 어 진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도 응답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응답이어가지고 진짜 마음도 쏟고 기도도 쏟고 밥도 많이 사주고 포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진짜 딱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면서 어, 사람인지라 그죠?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 들을 때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또 하면서 하나님이 뭐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도 또 현실 앞에 서면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 88편을 이렇게 볼 때 그 주에 제가 영적인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금방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88편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네,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구약에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딱 제 이야기인 거예요.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똑같죠. 출근을 일찍 퇴근 늦게 하고 이렇게 엄청 피곤했는데 88편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나이다. 제 몸이 좀 쇠하여졌었죠. 88편 15절 늘 염려 체질 고민 체질인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었사오니. 너무나 딱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몰랐고 진짜 힘들다.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시지. 막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는데 금요일 날 딱 철야 예배 때 메시지가 김다음 전도사님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도 최악이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몸도 질병에 걸려서 그렇고 어릴 적부터 갔던 그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게 딱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순간 하나님 나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이 말씀 주시려고 또 이런 상황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뭣도 없고 막 제 이렇게 신신한탄만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뭐랄까 그게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은혜가 제 그런 막 힘들었던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어, 근데 또 돌아서면 또 현실을 보면 또 답답하잖아요. 이번 주에 또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는데 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됐어요. 시편 88편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하죠. 하나님 진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때 누구나 다 그러죠. 근데 내 생각처럼 안 들어가고 문제는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할 때 그때 저도 이런 질문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주님 진짜 인자하십니까? 인자하십니까?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편은 이렇게 질문하고 끝나요. 88편이. 뒤에가 하나님께서 뭐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89편이 왔죠. 89편이 와서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7번이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들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언약적인 인자하심이에요. 언약적인 성실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인자하다.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죠? 성실 안 내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성실하다. 그냥 꾸준히 누가 말 안 해도 꾸준히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는 사람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커플이 있는데
그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좋고 하니까 그 감정에 그 기분에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 내가 널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이때는 감정 플러스 내 약속까지, 내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너를 끝까지 내 평생 내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참 신기했던 게 어제만 해도 같이 이렇게 자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 결혼 하나 했다고 해서 오늘은 같이 자는 사이가 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언약 하나. 그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 성실하심도 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말씀 주셨던 건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그 성실하심을 보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어려움 해결되면 좋겠죠. 인간이니까. 내 몸이 좀 편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셔가지고 너 그러면 기도 안 하잖아. 아셔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참 이렇게 아 영상이 없구나.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막 힘들어 가지고 이번에 나는 힘든데 말씀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의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하늘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짜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다 우리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응답까지 필요 없고 얼른 문제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는 이렇게 주셨어요. 이번 주에 막 이제 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오른 교회에서. 저도 한 번씩 그거를 즐겨 들어요. 그래서 올해 거를 한번 쭉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게 막 일을 하면서 그걸 딱 봤어요. 보다가 그 이민아 대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보다가 그 대표가 지금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매장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잘 되는 매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잘 되는 매장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나가는 것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정리하는 건 부담 안 되지만 여기에서 나가라는 것은 이제 사업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설마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가라고 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새 인천까지 간 거예요. 보니까 창밖 이게 인천까지 가서 이렇게 막 펑펑 울고 이제 너무 울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눈물 뚝 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미나야 너 다 울었냐? 다 울었냐? 그러면 창밖을 한번 내려봐라. 창문을 내려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늘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거 다 누구 거니?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 거죠. 그거 다 내 거야. 그러시면서 그래 너 백화점에 그 매장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그거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쫓겨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 그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다 내 거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었죠. 결국에 지금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자 하나님 응답하신 거를 이렇게 거기서 간증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 받으셨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고. 근데 딱 그게 너무나 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주신 거 이거 그래 맞아.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주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본전인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 건데. 내가 그랬구나. 좀 이야기하다 길어져 버렸네. 그래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좀 써야 되니까. 시편 89편 10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았었고 뭐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시고 육신도 힘들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아, 진짜 복은 이거구나. 제가 오늘 좀 한자를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림 그릴 준비하시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성실히 성실할 때 이 성자예요. 성실히 7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신다. 근데 제가 이제 왜 한자를 쓰냐면 제가 그 올 여름에 새 가족에서 캠프를 갔어요. 고흥으로 갔는데 어떤 절에 갔어요.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한테 보고 뭐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났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우리 한족은 동이족의 후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면서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된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우리는 저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스님. 왜 보통 문명은 강 주위로 물이 중요하니까 물 주위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왜 산에서 이렇게부터 시작됐죠? 왜 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머리 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배가 산 꼭대기 아라라산에 머물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디서부터 퍼지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뭘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한자를 가지고 한자에 보면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그때 노아 형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퍼졌잖아요. 그때 이제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문을 만들었던 중국 사람들인 거죠.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속에는 그 이 사람들 창세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문자로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어에도 철자 하나하나에 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한글이 이제 세종대왕이 만드셨으니까 없지만 한자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떤 선교사님이 보고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복음이랑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네. 아무튼 왜냐하면 그래서 다은이 없구나. 중국어를 배운 혹시 중국어 배운 사람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없어요?
자, 우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 월, 화, 수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중국어가 그래요. 요일 이야기를 할 때 첫째 요일, 둘째 요일,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7일째는 하늘의 날. 요일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신기하죠, 중국어가. 그렇죠. 또 신기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 한자에 보면 부수가 있잖아요. 맨 기본적인 첫 글자 그게 뭐냐? 그게 한일자예요. 이 한일자는 그 단순히 한 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상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그 상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일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게 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으로 나눴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속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신 거죠. 낮과 밤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요거는 빛을 의미해요. 빛이 촥 내려오는 빛임이라 하는데 이걸 의미해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고 또 예수님은 빛이고 또 생명이시죠. 또 생명을 의미해요. 이게 신기하죠. 그리고 점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촛불 위에 그 불 있잖아요. 이 불을 의미해요. 불빛. 그래서 주인주자 할 때도 위에가 이게 붙어 있어요. 하여튼 이게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물들을 만드셔 가지고 새을 움직이는 모습 있죠.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글자예요.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갈구리 골자. 이게 왜 정복하냐? 정복자들은 노예라든가 이렇게 정복자들은 이렇게 관리를 다스릴 때 손에 갖고 있었던 게 갈구리예요. 목각에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갈구리고 우리 뭐 큰 물고기 잡거나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갈구리 탁 해가지고 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복자들의 그 도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진짜 그죠. 문자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한자에 이런 게 담겨 있었구나. 더 신기한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을 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 이게 보일 시자예요. 이거 펼 신자고.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그 보이지 않은 능력,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이다라는 뜻.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하든 뭐를 하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을 보여주셔요. 이거는 펼신자예요. 이게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펴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펴서 보여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듭 펴 보이신 것, 그게 바로 이 신자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하나님 의미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의미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냐? 어떤 문자는 사람을 막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지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드시고 옆에서 갈빗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자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잘 표현한 게 한자예요. 한자 이야기가 졸리죠? 졸리가. 예. 그러신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할 때 이 창조 있구나. 창조할 때 조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지? 자, 이렇게 쓰는데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거는 빛이 뭐 아까 생명이라겠죠? 하나님이 흙토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입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시험 걸을 착자예요. 사람이 걸어요. 초자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말하고 걷게 되었어요. 이게 조자예요. 신기하죠?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 우리는 뭐가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에라이 한번 많이 해봐라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이렇게 뭐 개구리 좋냐 하면서 개구리 몽땅 보내버리고 이 좋냐 이 몽땅 보내버리고 출애굽기 그랬잖아요.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이 시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밭전자 나 있는 곳에 현장에 밭이든 집이든 나 있는 곳에 나타나 보이는 거 성취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제가 아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줬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네. 그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정복자의 위치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못 그려버렸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도록 창조가 됐잖아요. 이게 은혜 은자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가 뭐냐? 이 큰 대자는 사람의 모양을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죠? 은혜라는 것은 뭘 나에게 몽땅 주는 게 아니다.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의 언약으로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근데요,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자,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금지하다. 금지하다. 두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에요. 보이시는 또 하나님으로 해석되니까 금지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도 있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라. 따먹고 나서는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면서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금지예요. 금지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와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우러러 봤죠.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거기가 우러를 금자예요. 그리고 하와가 요거를 뱀의 말을 듣고는 탐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탐했어요. 탐할 람자예요. 신기하죠? 그리고는 하와가 거기다 손을 댔어요. 손을 대가지고 손을 댔어요. 이게 손수구나. 죄송합니다. 손수. 만지다 맞자요. 마찰하다 할 때 맞자. 그걸 만졌어요.
신기하죠. 요거는 뭐냐? 몰래 염자예요. 가릴 염자. 내 자신이 누군지를 가리는 그거예요. 두 나무 사이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가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가 나쁨이 풀렸고 치마로 삼았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자, 그 나무의 열매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거 열매 과자예요. 열매를 따먹었더니 옷 의자예요. 옷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이게 옷 벗을 라자, 나체다 할 때 라자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그리가 어떻게 됐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거죠. 원래 이 글자는 이 글자예요. 숨을 은자, 이게 숨다라는 뜻, 그 사람이 숨었어요. 요것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망했다는 뜻이 됐어요. 이런 운명에 빠져버린 거 인간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누구냐? 자, 문제는 뭐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가렸어요. 두 나무 사이에 가려서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는데 이건 귀신 기자예요. 이게 맞자고 이건 귀자예요. 자,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이 밭전자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인이에요. 어진 사람.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살짝 사사롭게 몰래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귀신 기자에게 신기하죠. 이 마귀 때문에 인간이 뭐를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자예요. 요거는 안일피예요. 아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물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언약이 약한 걸 보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일 빗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말에 딱 걸려들어 버렸죠. 그물망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저주가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악한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인간이 사단 말 듣고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사단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사단의 손에 잡혀 버린 거예요. 손. 그래서 사단이 종돼 버렸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마라. 나 섬겨라. 그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 인간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라는 글자인데 제사라는 글자는 원래 제사는 뭐냐면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자. 양고기, 소고기. 그거를 우자 오른손으로 들어서 아까 여기 손 있잖아요. 손에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 레위기에 보면 요제라고 나와요. 고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용서할 우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도, 그게 제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사자는 뭐냐?
보일시 하나님이잖아요. 보일시 하나님. 요거 뭐예요? 뱀사예요. 뱀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장 14절인가 5절인가 갑자기 생각나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 그죠? 양을 잡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게 진짜 제사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단을 섬기면서 뭐예요? 정신 문제가 오죠. 하나님은 쉬셨는데 휴식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쉰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뭔가 모를 그 생각,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 이거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잡혀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결정하나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말씀을 주셨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선택은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뺏어가죠, 사단은.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우리한테 가져다 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휴식이 없이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따먹고 나니까 여자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여자가 임신한 모습, 그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글자예요. 이게. 자, 여자는 그랬죠.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내 남자는 밭에서 힘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내 말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 따먹었으니 너는 땅이 내게 가시는 먹을 엉겅퀴를 내고 너는 수고하여야 밭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고하여.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열심히 밭에서 힘쓰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가. 이게 남자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땀 한자예요. 요거는 뭔가를 간자인데 죄를 짓고 범했다라는 의미예요. 범했더니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러요. 이게 땀 한자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결국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런 미래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후대 문제가 왔잖아요. 후대가 저주에 빠져버렸죠. 저주가 뭐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버렸죠. 그죠? 요게 씹을 젖자예요. 씹어 먹었다. 입으로 씹어 먹었다 해서 씹을 젖자입니다. 이게 젖자가 저주할 젖자가 또 돼요. 이거 창세기 3장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후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양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가인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가 왜 죽였냐?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러면서 가인에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때. 그래서 이 가인 그 형한테 하셨던 말씀, 그게 저주할 주자예요. 이건 창세기 4장을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봤죠? 사단에게 노예됐었잖아요. 노예돼 가지고 힘쓰는 거. 그게 노력입니다. 종교로 노력하고 또 의로 노력하고 또 세상 것 지식으로.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뭐래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죠. 그죠? 자, 선악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잖아요. 부끄러웠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내 상황 형편을 보니까 너 부끄러운 거야. 사람도 없지, 뭐 실적도 안 나오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나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가르쳤냐?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덮으셨잖아요. 정확하게 시편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걸로 덮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은 뭘로 덮냐? 구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가죽옷을 의미해요. 가죽옷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했죠? 박살내다고 했어요. 박살낸다는 말에 파괴한다는, 깨뜨린다는 의미예요. 돌로 가죽이에요, 가죽. 돌로 이렇게 돌칼이죠. 돌칼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걸로 사단의 괴계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사단이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봤더니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자, 그게 깨뜨릴 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여자의 좋을 호자예요, 이거는. 자, 여자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여자의 후손이 보낼 거다라는 소식. 그렇죠? 여자의 후손.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좋을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었어요. 무슨 글자예요, 이거? 완료할 때 요자예요. 완료. 자, 완료할 때 요자. 끝내다. 완료하다. 요자입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고요. 자, 이 아들을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밑에가 마음 심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이게. 요거 우리가 아는 이거와 똑같은 글자예요. 믿을 신자 똑같은 글자예요. 그 아들을 마음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이 글자는 이 글자가 변해서 된 거예요. 십자가 셋이 있어요. 근데 세 개. 신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나로 통해요. 곧 왕이셔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을 내가 촛불을 켜고 나의 주로 모실 때 이게 주인 주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거 내 주가 될 때 주자가 돼요. 살다 주자, 거주하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자인데 요거는 깃발,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이건 도끼예요. 요 세 개를 합친 게 기도할 기자가 돼요. 기원할 기자가. 근데 그게 이제 변한 거죠. 이거는 기도는 뭐냐?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다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응답 못 받게 늘 방해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런 걸로 그게 바로 그런 사단을 꺾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에 대해 부르셨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그죠? 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 뭐 결혼도 해야겠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겠고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죠? 이 빛,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절대 언약인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특강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게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그런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하고 싶은데 없네요. 언약 그 언약 속에서 그 나에게 주신 거 발견하고 좀 누리는 그런 또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청년의 때 발견하고 누리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